오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하나님 만나고 일주일을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를 것이고 또 문제들을 다룰 수 있지만 백문일답이란 말 있잖아요.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사정에 하나님은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불임절의 축복을 누린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불임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불임절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멸망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어떤 날이냐면 원래 멸망받는 날이었는데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된 것이 불임절이에요. 자, 첫째로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입니다. 바사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법이 하만을 통해서 제정된 이후에 온 유다 민족은 한 말씀과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에스더 역시 하나님께 금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이 거하는 대궐로 이제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 이상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왕후가 대궐 밖에 뜰에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락 없이 찾아온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뜰에 들어온 에스더에게 왕이 금호를 내민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에 역사하신 것이고 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또 흑암 세력 앞에서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됐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광야에 있던 신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응답과 사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개가 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라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홍해처럼 다 가르시고 건넌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너희 발바닥에 강 바닥에 닿는 순간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면 죽잖아요.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범람하는 요단강 바닥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두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사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명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사명 이행이 실제 성취되도록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또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만이 처형당하고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불임절입니다. 에스더가 찾아오니까 왕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요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에스더는 자신이 이제 곧 멸망받을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자신과 자기의 민족이 다가오는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7장 5절 6절에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은 자신에 대한 에스더의 고소를 듣고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었고 왕은 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이것 알게 된 왕은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숨돌리러 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와 단둘이 남게 되니까 이제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줄 알고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그녀의 옷을 붙잡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이제 숨 돌리고 자리로 돌아온 왕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차분해진 마음이 다시 열받게 됐어요. 이제 왕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죄인의 얼굴을 싸매는 것은 곧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제 죄인이 더 이상 밝은 세상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시 중에 한 사람인 하르보나라는 사람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자들을 막는 공훈을 세웠던 자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왕궁의 문직인데 하만은 오히려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워두었다고 왕에게 고했고 왕은 이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처럼 악한 하만이 의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나무에 이 악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구대로 아수에로 왕은 12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법을 취소했고 오히려 하만을 도와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을 처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히려 대적들이 처형당한 12월 13일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은 제비뽑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부르, 이 부르가 히브리어인데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절을 직역하면 제비 뽑기 한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불을 통해서, 즉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멸하는 날을 12월 13일로 정했으나 오히려 그날에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만의 일당들을 멸한 사실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먼 포로로 있던 바사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이 타국의 언약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을 이들처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사나라에 있던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들은 멸망의 위험에서 구원받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불임절을 매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매년 이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켰듯이 성도 여러분들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불임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불임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만 미션으로 붙잡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또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받는 응답들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생 중에 가장 큰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과거의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요. 현재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 구원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감사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감사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 조금 감사하다가 환경이 변하면 감사가 시험 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촉촉히 비에 젖은 들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민족은 해마다 이 멸망당할 불임절에서 구원과 승리를 얻은 불임절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뿌리고요. 또 행복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존 밀러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글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콜리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고요. 가장 축복받을 사람도 구원의 감사가 시작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사나라가 유다인들에게 단순히 포로의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학교, 우리 어른들의 그 직장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제 부부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주 폭동을 일으키는 유다인들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고 명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린도에 온 것이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붙잡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단순히 쫓겨나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사명이 회복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응답도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로 영적 서밋으로 일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사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알게 된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처럼, 그리고 고린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알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에 성취하시냐면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여러분의 선교지 현장에, 가정과 현장에 성취하시며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고, 애통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고, 고통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뀐 이 불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란 사실을 기억하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불임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오늘도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인 무엇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사 회복하자. 자,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어떤 곳이다? 선교지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에게 역사하신 이 불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빠져있고 두려울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9장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애통이 변해서 길함이 될 것입니다.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유다 민족은 비로소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앙 속에서 고통의 시기를 겪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기는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 속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이해하게 된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사의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때고 또한 하나님이 선교지로 파송했다는 언약을 붙잡게 되니까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이끄셨구나. 비로소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불안보다 훨씬 더 큰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은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은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이 됩니다. 에스더 9장 28절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불임절의 의미를 당대의 후대들까지 기념하게 하여 후대들도 언약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바사나라의 유다 백성들의 후대까지 언약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성도들의 후대에게도 언약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의 후대는 언약이 각인되지 않지만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의 후대는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변함없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에 감사하는 자의 후대에게는 이런 부모님의 중심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메시지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받을 때 언약 잡은 부모님의 모습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하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후대들에게 더 평생의 언약으로 담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 모두에게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9장 31절에 보니까 바사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만약에 제가 언약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저의 후대들에게는 언약이 아니라 세상이 심겨질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저의 후대들에게 예배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는 언약 중심이 되는 후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후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언약 중심 예배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저와 나이가 같은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중학생 때 청소년 사명자 수련회 때 알게 된 친구인데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됐고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첫째 딸이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자라고 불려도 그의 마음에는 늘 딸에 대한 기도가 가장 크게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10년 넘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세월이 흐르면 저도 제 아내도 천국 가는 날이 오고 제 딸은 세상에 남을 것인데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부부가 나중에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딸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딸 되도록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넘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오랜 한 가지 기도 들어주시겠죠. 들어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구원받고 언약 중심 예배의 우선이 되도록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항상 언약 중심 그리고 예배 우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임절의 축복을 늘 기억했던 당대로 인해서 그들의 후대들도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고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기원전 430년이 되었을 때 이들의 후대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회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달 전에 제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았던 느헤미야 8장의 언약 회복운동이에요. 성전은 재건됐으나, 포로로서 나와서 성전은 재건했으나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함께 온 포로 귀환했던 이들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됐잖아요. 이들이 바로 불임절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심겨진 후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중심과 예배 우선의 삶을 살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선교지로,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는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서 에스더 때와 같은 불임절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이번 주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후대를 살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인 우리의 현장을 살릴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후대 앞에 평안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된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의 모든 준비와 과정과 마무리가 오직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함과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며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된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놓고 모든 준비와 과정과 마무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